자,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자, 제목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시작. 가시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 은퇴를 한 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 목회를. 두 번째는 목회를 하시는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가지. 여기 다 답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첫 번째 답은 저는 제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목회의 본질. 자, 두 번째, 뭐가 그러면 그 목회의 본질에 충성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제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자신이었다는 것. 그 이유는 저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약점, 저의 성격상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늘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평신도로 부르셨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하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띄어서 말하면 요나, 제 탓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부족함, 이런 것들,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을 보통 심리학자들이 네 가지 기질로 이렇게 구분을,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닌데 보통 뭐 우울증, 우울질, 또 다혈질, 또 점액질, 또 담즙질 할 때 이 바울 사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할 때 아주 성격이 강한 스트롱, 아주 담즙질에 해당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는 뜻을 정하면 물러설 줄을 몰라요. 아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담즙질, 바울 사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아마 눈병이 아니겠는가. 그가 본래는 시력이 좋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하늘에 크고 강한 광채가 이 사울에게 비쳤죠.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잃었을까요? 3일 동안을 잃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성령 충만받고 다시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 눈이 나빠졌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간질병을 앓은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시험거리가 내 육체에 있었다고. 바울 사도를 시험하는 것이 자기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인데 그게 간질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강주 제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첫날 밤 맨 앞에 장로님들이 쭉 각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말씀을 잘 듣다가 한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간질이 발작이 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손을 허우적거리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지며 온갖 몸에 땀을 흘리면서 막 뭐라고 해서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장로님은 평소에도 가끔씩 예배 시간에 뭘 한 거예요? 간질이 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좀 자제를 시켜달라 해서 자제를 시켜서 예배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장로님이 이 부흥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려고 강주 비행장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그 장로님이 오셔서 눈물만 톡톡 흘리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는 거니? 사단의 사자였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하니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연약함을 평생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왜 기뻐한 거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담이라?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아주 강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가? 자, 첫째로 그 가시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자신이 겸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그 구조가, 내용이 딱 구분이 됩니다.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지극히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보통 분에게 주지 않으셨던, 다른 사도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그런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의 신비로움을 바울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육신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일에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육신은 뭐가 되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기절이 아니에요. 무슨 입신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내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게 죽음이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면 잘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결국은 그가 자기를 어디까지 이끌어갔다고 그랬죠? 낙원까지.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그 우편 강도에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 살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요청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이 중간 처소가 아니에요. 낙원에 갔다가 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죽으면 내 영혼이 가는, 즉시 가는
그래서 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 얻어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 미신이고,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믿을 때 우리가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그런데 낙원에까지 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오늘 겸손하라고,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바울 사도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그것에 늘 찔리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 바울 사도를 낮추시는 역설적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게 고난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왜 주셨는고니? 자, 8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죄송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왜 주셨는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못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교만해지려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준 육체의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9절에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뭐다다고요? 족하다. 충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때문에 아프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잠 못 자고 그 통증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는 한번 못 해봐야 환자의 심정을 알겠어요. 아파봐야 돼요. 입원도 해보고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 바울 사도에게 사실 아픈 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행, 참 불행한 사람이다. 예수 믿어도 복이 없다. 그런 말은 안 통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인 것이죠.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가시가 은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 다양한 계시를 받고 다른 그런 낙원에까지 갔다 온 그분이,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려고 무척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아예 가시를 육체에 박아놔 버렸어요. 아예 심어줘 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남편 자랑도 하고 자녀 자랑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자랑. 우리 열린 교우들은 무슨 자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자랑을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자랑을 하셔야죠. 아멘. 또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 원로가 됐어요. 현직에 계신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전도의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남편 생각하면 자랑할 말이 안 나와요. 자녀
생각하면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의 약점 생각하면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세상. 그래서 한탄하고, 그래서 신세 타령하고, 그래서 누구 탓하고가 아니라 오늘 이 약점, 이 어려움, 아니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가시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기서 같이 기억합시다.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든 아니면 뭐 무슨 교만이든 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고통을 주는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것은 겸손하라고 주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가시 때문에 몇 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필사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필사적으로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사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많이 사신 분이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라도 참 아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주신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기 자신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시 덕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육신의 질병이라는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겸손을 유지하고 결국 가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하는 기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보면 다 그런 성도들은 전부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냥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척척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그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고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찬송 가사에 나온 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서울의 종암동에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너무 성격이 아주 한마디로 막무가내식입니다. 목회를 막무가내 하는 거 다 통하지를 않은 누구 말이. 근데 그분에게 다른 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도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다 부족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송해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가시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지만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시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가시로 인해 더 엎드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더 많은 능력이 그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약할수록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악재를 호재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표현이에요. 자,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 한다 그죠? 머물게라고 해서 가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가로 속에 1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맨 밑에 1 헬라어에는 멋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에 그 히브리어 표현을 쉐키나 그렇게 부릅니다. 쉐키나 찬양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쉐키나의 구름.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완성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찼죠. 그때 그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임재의 구름.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여기 보면 장막 뭐라고 해석했는구니 장막으로 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곧 가시 때문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 나타나는 능력, 그 은혜, 그 역사는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의 가시로 참 고통당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의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의 가시도 있어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늘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된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시로 힘들 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일관된 주제는 그 가시 중에 임재해 주시고 결국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고린도후서 1장 좀 더 뒤로 넘어가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를 주셨는가?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 덕분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가시가 가져다주는 첫째, 겸손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은혜 힘입어서 살 수 있다면, 라틴어 속담에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운명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점점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가장 고난과 약함에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것을 겪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사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의 승리, 승리의 사건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시와 연약함을 이기시고 마침내 이 약함을, 이 고통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납득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당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모든 부조리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가시들,
또 내가 잘못하여 얻게 된 고통들, 하나님 이로 인하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이 머물러 하나님 이 가시가 복이 되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며 성숙하여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